물은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물은 유연하지요. 길을 따라가고 물길이 없으면 물은 길을 만들어서 갑니다. 또 앞에 장애물이 생기면 돌아가고요. 웅덩이가 있으면 넘어서 가고요. 댐이 있으면 가득 채웠다가 이제 열어주는 쪽으로 흘러서 결국은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인생길이라 그럽니다. 이건 비유적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 인생길에도 때로는 막힐 때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죠. 학업의 길이 가로막힐 때가 있고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길이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결혼을 하려고 날짜까지 받았는데 혼사길이 딱 막혀 결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승진을 다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승진이 안 되고 아랫사람이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요. 출세와 성공길도 가로막힐 때가 있고 꿈과 비전을 품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길이 막혀버리면 사람들이 낙심하지요. 좌절하지요. 포기하고 혹은 절망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죠.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앞으로 계속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밀고 나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며 또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가르치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길에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길은 끝까지 가게 하시고 정점에 이르게 하심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길이 가로막힐 때 길이 막혀도 길이 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길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2절로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광야에 갇히게 하시니라. 같이 합시다. 광야에 갇히게 하시니라. 아니,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고 길을 막으시고 광야에 갇혀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앞에 홍해바다, 거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바다에는 길이 없어요. 배가 있거나 다리를 놓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길이 없는 걸 몰라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죠. 그걸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아시면서 인도했죠. 다 아시면서 그들을 광야 바다 앞으로 인도하셔서 길이 없는 곳에 딱 막아 놓으시고 갇혀버리게 했죠.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아래 애굽이 있고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고 위에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터키가 있고 쭉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동북쪽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다면 바다가 앞에 설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수에즈 운하도 없어서 수에즈 운하를 판 지는 얼마 안 돼요. 육지길이에요. 왕들도 다녔고 전쟁하러 다녔고 장사꾼들도 다녔고 교류하러 다녔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당시 아주 괜찮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면 애굽에서 나와 길어봤자 보름, 더 길면 한 달, 그 정도면 가나안 땅에 능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를 안 하고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앞을 딱 막아버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광야에다가 갇혀버리게 하셨을까? 신명기 8장 2절에 가면 그 답이 나와요. 첫째가 이스라엘을 낮추기 위해서요. 일이 잘 풀리고 길이 쫙 열리고 승승장구하고 돈을 잘 벌고 막 출세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멋있게 생기고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적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쭉쭉 치고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풀리면 자기들의 힘으로 갔다고 할까 봐 거기서 다 가로막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낮아지려는 거죠. 옆 사람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8장 2절에 보면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순종 안 했잖아요. 저주가 왔어.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됐고 믿음의 우리 축복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순종. 광야에서 순종하는 것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신명기 8장 3절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길이 막혔죠. 앞에는 홍해지요. 뒤에서 애국 군사가 병마를 타고 달려오지요. 도관이든 쥐지요. 죽게 생겼죠. 이때는 길이 없어요. 하늘로밖에 길이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도와줬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장 3절에 보면 신명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할 수 있죠. 안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돈으로 살 것 같죠? 해보세요. 안 돼요. 명예 가지고 살 것 같죠? 해보세요. 안 돼요. 권력이면 들 것 같죠? 안 됩니다. 자기의 재주, 기술, 능력, 경험으로 들 것 같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공부 많이 하면 들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면, 그래서 이끈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길을 막으신 거죠. 만약 그들이 평탄하게 갔다면 가나안 땅에 가서 원주민들하고 싸워서 다 죽어요. 혹은 그들에게 항복하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듯이 아마 가나안 땅 노예가 되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보내서 적절한 시간 동안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길을 막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손색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로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교회를 잘 섬겨서 천국에 갔을 때에 무한한 상급과 멸류관을 주시기 하여 때로 우리 길을 막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막아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사방을 돌아보아도 길이 없어요. 눈앞이 캄캄해요. 근데 그 길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음의 질병에 걸려 살아날 가망이 없는 절망의 바람벽 앞에 세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의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약을 써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는 거죠. 생명길을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도산하여 딸린 식구들과 함께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막의 한 가운데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자, 바라봐도 돌아갈 길도 없는 거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냥 절망이죠. 하나님이 때로 그런데 우리를 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잘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으면서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딸린 식구는 3, 4명인데 매월 월급은 받아야 됐는데 40, 50대가 됐는데 직장이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이죠. 눈앞이 캄캄하지요. 그렇다고 아내하고 자식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장이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막막한 골목길에 세워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그냥 태산 같은 밑더미를 진 거예요. 여기 투자해서 실패하고 또 빚내가지고 투자한 또 실패하고 두 번, 3번 실패해서 빚을 산더미처럼 지고 참 절망할 때, 오갈 때도 그야말로 절망의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내가지고 철창신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막으시는 거지요. 막아요. 모세도 길이 막혔고 아브라함도 길이 막혔고 요셉도 길이 막혔고 바울에 가는 길도 하나님이 가로막고 아브라함이 가던 길도 하나님이 때로는 가로막았죠. 근데 그들에게 그 가로막는 길이 없었다면 그들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했죠. 하나님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들이 큰 인물, 위대한 인물,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길이 막히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런 곳으로 나를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보다 악한 사람은 더 잘되고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나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11조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 악한 우리 웃집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편안하게 잘 되게 합니까? 집도 잘 사고 좋은 차도 타고 외제차도 타고 세계 여행도 올라다니고 잘하고 왜 우리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한 부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의 후자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후자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분 혹 있습니까? 절망의 환경에 처한 분 있습니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동굴에 갇힌 분 이런 분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길, 사업길, 학업길, 취직길, 이직길, 혼사길, 건강길 다 막으셔서 절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옆 사람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뜻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기셔야 돼. 잘 견디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홍해바다 앞 길이 가로막힌 갇힌 장소에서도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뭐 길이 막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수도 없이 막혔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수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고 믿고 그 기간을 견디었죠.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갇히실 때, 갇히게 하실 때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잖아요. 잘 아시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200만 명. 당시 인구로서 거대한 민족,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숫자예요. 자칫하면 그들을 모두 죽일 위험한 거예요. 양식 한 톨도 안 가지고 나와요. 오늘 말하면 차 한 대도 없어요. 보트 한 대도 없어요. 총 한 자루도 없어요. 물 한 병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200만 명이 따라 나왔어요. 이야,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광야에 갇혔는데 뒤에서 애굽이 병마를 타고, 당시 애굽의 병마는 세계 최고였어요. 오늘로 하면 최고의 탱크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훈련이 잘 됐습니다. 다 창검을 갖고 그들은 다 활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병법을 소유한 자들이. 백성들은 두려웠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10가지 재앙 맞잖아. 그 믿음 좋은 사람이야. 모세도 떨었고 아론도 떨었어요. 여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는 겁니까? 길 없는 곳에서 갇히게 하여 저들을 죽게 할 겁니까? 누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막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난리가 났죠. 화가 나고 조금만 더 하면 아론과 모세를 죽일 것 같아. 하나님께 막 간절했죠. 절박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은 어쩌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막 원망하듯이 14절을 보시면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오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같이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서 그런 경험해요. 자녀들이 막 엄마 뭐 치마꼬리를 붙잡고 뭐 좀 돈들 줘, 뭐 학비 대줘, 큰일 났어. 엄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막 하나님께 애원하고 부르짖고 난리를 떠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어. 그 얘기예요. On need bestow. 가만히 있어. 그 얘기예요. 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무슨 뜻인가? 10절로 13절에 이유가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길이 막히고 망하게 생겼을 때 두렵잖아요. 그런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부르짖지 말라. 근데 그들이 부르짖으면 기도가 아니고 아우성이었어요. 아우성 치지 말아라. 아우성 치지. 그 다음에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일부는 낙심을 했거든요.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일부는 저 애굽 군사에게 가서 항복하고 우리 항복하면 살려줄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로 말하면 우리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다 보니까 많은 고난이 있으니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불신자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리라.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리라.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당황해요. 너무 북받쳐요. 너무 불신앙적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자기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맞다고 그래요. 막.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멀쩡한 사람들까지 부항노동을 시키죠. 공동체가 같이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말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길이 막혀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애국 군사들과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죠. 싸워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10가지 재앙 보지 않았느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너네들을 여기서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은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 겁내지 말라. 정치인들 때문에 겁나지 말고, 군인 때문에 겁내지 말고, 돈 많은 부자 때문에 겁내지 말고,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때문에 겁내지 말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때문에 겁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때문에 겁내지 말아라. 내 뒤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가만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 환경이 가로막아도, 눈에 아무리 돌아봐도 길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길을 내서라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먹여주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혀주는데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한 백합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비슷하게 만들어. 만져보니까 천조각이야. 만져보니까 플라스틱이야. 아니에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생기 있게 만드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쓰고 힘쓰지 말라 이 얘기예요. 쉬운 건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력, 경제력, 지력, 경력, 관계력, 기술력, 능력, 국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홍해바다 앞에서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바다를 어떻게 가르겠어요? 그 바다를 어떻게 헤엄쳐 가겠어요? 5.6km예요. 예, 한강 같으면 건너나가지. 어떻게 5.6km를 어린아이부터 노인들이 건너가요? 못 건너가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자. 한 번 더 가만히 있자.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힘들어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힘드세요? 하나님 부도 나게 생겼어요. 수입이 줄고 있어요. 가게세를 못 냈어요. 전기세도 밀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합니까? 의사 너무 힘들어요. 만나기가 돈도 없고요. 치료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계시면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손을 잡아주세요. 여호와 라파 라파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신앙이 관념적이고 신앙이 너무 도식적이고 신앙이 너무 지식적이고 신앙이 너무 계산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지할 정도로,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21절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됐죠?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지도자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가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걸 백성들이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순간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모세가 든 능력의 지팡이, 살구나무 지팡이잖아요. 대는 순간 쫙 갈라진 거예요. 그 길로 건넜죠. 아까 말씀한 5.6km 200만 명이 이 5.6km를 걷는데 24시간 정도 걸린다. 24시간 동안 홍해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배 한 척도 없고요, 보트 한 척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 육지 길이 생겨서 건너간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뒤엔 어떻게 됐죠? 애국 군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캄캄한 흑암이 되게 하시고 그 목장 같은 구름 기둥이 그 뒤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토네이도 같이 매미를 돌게 해가지고 한 사람도 애국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질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 바닥을 마른 땅으로 밟으며 건너가게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이 역사한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둥과 말씀의 기둥이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영성이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주중앙교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기둥이 항상 임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은 구약의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요. 그가 잡은 지팡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도 봤지만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를 보고 따라온 거죠. 아론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자, 신약에서 이 모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한 줄 믿습니다. 모세보다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도자요, 구원자요, 목자요, 구세주, 나의 기쁨, 위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난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가 갈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심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은 거예요. 홍해도화 사건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초반이에요. 이 모세 지도자가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 아론을 세우셔서 이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구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시고 지도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그들이 갖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가로막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때로 길을 막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갖게 하기 위하여 그런 어려움을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광야길에서 홍해바다로 건너가게 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 병을 잘 고치기로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은 그 당시 보통 학교도 졸업하지 않아 한글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20살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20대가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정상과부가 됐죠. 가장 슬픈 여자, 억울한 여자,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20살 때 병이 12가지, 동네 사람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절망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런데 예수 믿는 어떤 분이, 전도부인이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를 믿으면 길이 열리고,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고, 예수를 믿으면 인생답게 살 수 있으니까 교회를 가자고. 그런데 이 여자는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 알레르기 반응처럼 싫어해. 그런데 자꾸 전도를 하니까 어찌게 죽게 생겼는데 한번 가보자. 갔습니다. 가던 날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슬픈 여자, 너무 억울한 여자, 너무 힘든 여자.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왔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야, 여기 길이 있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나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희한하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통변이 터지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해서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용산역 옆에다가 특별한 기도원 같은 걸 지어놓고 하루 2,000명씩 암 환자들이 와요. 하나하나 안수를 하면서 기도해주고, 다 나은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7, 8만 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는. 그리고 이분은 산채로 천국도 갔다 왔어요. 하늘 다 보고 왔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지옥에 있더래.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분을 통해서 막힌 길이 열린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의 길을 다 열어줄 수가 없죠. 부모라도 자식 길을 열어줄 수 없고, 형이라도 동생의 길을 열어줄 수 없으며, 남편이라도 아내의 길을 열어줄 수는 없어. 목사라고 해서 성도 여러분의 모든 길을 열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모세는 선지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신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사람을 죽인 일도 있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려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만나를 내렸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만나였고,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지요.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주셨고,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갔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살아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죽었어도 살아나셨죠.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길이 막혀도 누가 길을 열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몸이 아프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가정에 우환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다 뜻과 섭리가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 하는 분들 중에 길이 막힌 분이 있습니까? 일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막막합니까? 절망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은 모세를 세워서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다 길이 열려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했듯이 축복의 가나안에 가시고 영적으로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